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무슨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냐,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줄이 잡히고 기도의 능력이 쌓이는 것이지 기도가 무슨 배우는 것이냐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는 그들에게 아주 명확한 기도의 내용을 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는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참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기도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주님께로부터 배워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배우고 따라가야 함을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됩니다. 세상 것도 그렇거든요. 중요한 일일수록, 어려운 일일수록 배움이 필요합니다. 배우지 않고 중요한 일을 하기는 어렵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라는 한 30호 정도 되는 아주 적은 인구가 이렇게 사는 동네였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입학할 즈음에 폐교가 됐습니다. 학생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 시우리에는 학교가 없으니까 그 붙어있는 송촌리라는 곳에, 거기서 초등학교에서 학교 버스를 보내주셔서 그걸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학년이 딱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니까 1학년 때부터 제가 6학년 때까지 다녔는데 1학년도 1반, 2학년도 1반, 다 1반이죠. 학생 수가 적은, 동네에 뭐 문방구도 없고 놀만한 것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여름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하고 냇가에서 놀았습니다. 다리깨라고 하는데 다리 밑에 이제 물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놀고 다리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렇게 물과 친하게 이렇게 여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영이라든지 물에 뜨는 거라든지 뭔가 물에 몸을 맡기는 게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됐는데 학교에 수영 수업이 있는 거예요. 1학점짜리 수영 수업. 물에서 좀 노는 거에 자신이 있으니까 신청을 했죠. 레일이 있는 수영장에서 25m를 갔다가 다시 오는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호흡하는 것도 잘 못하고 힘을 주는 것도, 힘을 빼는 것도 잘 못하니까 그 잠깐 갔다 오는 그것이 정말 숨이 넘어갈 것처럼 힘들게, 가슴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수영을 하고 돌아오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저보다 훨씬 여리여리하고 뭔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친구들 중에는 쭉쭉 나갔다가 막 쭉쭉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호흡법을 배우고 힘을 쓰는 법, 힘을 쓰지 않는 것들을 배운 친구들은 확실히 가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물에서 노는 것과 뭔가를 배워서 그 호흡법과 영법을 따라 거리를 갔다 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 비슷합니다. 저는 부모님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 집이 몇 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가 성경에 익숙하고,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내가 다 알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믿음으로 내 삶의 문제를 내가 25m를 갔다 올 수 있는가? 믿음으로 호흡하는 방법을 내가 배웠는가? 힘을 주는 법, 힘을 빼는 법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배워서 익혀지지 않았다면요, 너무 숨이 차요.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전혀 믿는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를 못하고, 어떤 문제 하나가 막 나를 흔들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데,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지식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믿음으로 내 삶을 가름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을 가지고 배워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참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주십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뭘까요?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말하여라 하시면서 아버지라는 단어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파테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시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기도는 형식도 중요하고요, 내용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기도가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안 되면 시작조차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한다. 아버지와 자녀는 특수한 관계죠. 그 어디에도 없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19년생입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포켓몬 카드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포켓몬 카드를 모으겠다며 그 포켓몬 카드를 집어넣는 앨범을 사달래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땡기겠다고. 그래서 그 900장 들어가는 포켓몬 카드 앨범을 사줬습니다. 너 이걸로 크리스마스 선물 없는 거야,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뒤로부터 저를 볼 때마다 뭐가 필요하니 제가 항상 집에 갈 때 거의 전화를 하거든요. 뭐 필요한 거, 먹고 싶은 거 있냐?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 아들은 무조건 포켓몬 카드. 나는 포켓몬 카드. 또 포켓몬 카드. 아까 예배 끝나고 또 갔다 왔더라고. 포켓몬 카드 산다고. 엄마랑 같이. 자녀는요, 부모에게 내가 원하는 걸 구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필요중심적입니다. 부모는 그 자녀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이 부모의 판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거든요. 아버지께 하는 거니까요. 자녀는 그렇게 자기 필요를 구하지만 부모는 이 자녀의 다른 수많은 것들을 미리 생각합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 이 아이에게. 이 아이의 내년에는 뭐가 필요할까? 이 아이의 건강, 이 아이의 인격, 이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구하지 않죠. 아들은 그런 걸 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쫓아 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우리의 삶 필요하다면 그것을 주십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십니다.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마치 가게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고르고 그 물건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그럼 그 상대방이 돈이 부족하면 돈이 부족해서 못 준다, 그럼 돈을 더 충분히 줄 테니 빨리 나에게 물건을 주시오 하고 물건을 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만큼 기도했잖아요. 왜 안 주세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그 뜻 안에서 얻는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도도 했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으니 하나님 줘야죠. 왜 안 주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히 조건적으로,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건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어느 자녀와 부모가 그렇게 조건적으로 얼만큼 하면 뭘 해주고 말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기도는, 신앙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시작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나서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이름, 내 나라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내 이름이 어떻게 불려질까? 내 이름이 어떻게 드러날까? 내 이름이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 나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기도의 시간 눈을 감으면 그때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때라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을 바라보면 영혼의 호흡이 쉬어져요.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시나요? 분주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냥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그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잠시 생각만 해도 이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안개같이 자욱했던 우리 안에 염려와 분노와 그런 것들이 잠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새 아주 많이 줄어들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이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것을 구하거든요. 우리 다음 절 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을 구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날마다입니다. 10년치, 20년치 양식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날에 일용할 양식, 하루 단위의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광야에 40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하루 단위로 주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셨죠. 성도의 삶은요, 이 본문을 근거로 했을 때는 하루 단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때로 우리는 지금 이 12월 요 때쯤이요,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년으로 뭔가를 미루는 걸, 이때가 제일 쉽습니다. 이거 내년에 해야겠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든 그것이 무슨 건강을 위한 운동이든 공부이든 뭐든 간에 일단은 뭔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면 애매해, 좀 미루자, 내년으로 미루자. 그런데 그 내년이라는 1월 1일이라는 날짜는요, 그냥 인간이 약속한 숫자일 뿐이에요. 어쩌면 내년이라는 실체는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약속한 거죠. 1월 1일 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단위는 오늘 본문으로 좁혀본다면 오늘입니다. 오늘. 내년으로 미루실 그 일을 다시 오늘 시작하도록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요. 어제까지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빈틈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뒤집어서 어제까지 참 부끄럽고 어제까지 정말 못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을 다시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루 단위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루를 사시면 됩니다. 어제의 일 잊어버리십시오.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도 없고요, 그때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을 쉬었잖아요. 다시 오늘 살면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 단위로 할 수 있다면 일주일마다 이 주일 예배에 와서 또 한 주를 계획하는 것, 그것을 3일 단위로, 하루 단위로, 하루는 12시간으로, 6시간으로, 3시간으로, 1시간마다 우리가 계속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만큼 경건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더 원어적으로 들어간다 보면 죄라는 것은 잘못된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 딱 맞춰줬어야 할 방향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이 방향을 자꾸 미세하게 나도 모르는 조금씩 방향을 틀어가요. 정신을 놓고 살다 보면요, 어느새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어요. 회개가 그래서 방향을 맞추는 게 회개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는 죄의 문제에 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이 한 해를 사셨습니까? 열심히 살았거든요. 분주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이
온전하지 못하다면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방향이 제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가정, 일상, 우리 어떤 관계들을 향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성이 있어요. 자꾸만 우리의 욕심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방향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우리 가정의 방향성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맺고 있는 이 직장 안에서의 관계가, 나 일상 속에서 학교에서의 관계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게 맞나요? 하나님께 묻는 것, 죄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회개, 방향을 자꾸만 온전하게 하는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11장 5절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곳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아내 대답하기를, 나는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아멘. 밤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뭘 달라고 하는 친구에게 그 관계가 좋아서 주는 게 아니라 간절함 때문에 세상 사람도 뭔가를 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나아가라, 태도를 가르쳐 주세요.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9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본문을 잘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합니다.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좀 읽어봤습니다. 내가 A를 달라고 막 기도한다고 A를 준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구하면 뭔가를 주신대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찾으면 내가 찾는 걸 찾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뭔가를 찾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다 보면 주님이 그렇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 내 필요, 내 슬픔, 나의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만 그 기도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제 그 문제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지게 되고 성령님의 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문제 가운데 뭔가 나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자리로 우리 갈 수 있게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거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오해와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아멘. 귀신을 예수님이 쫓으셨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으셨는데 사람들이 저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귀신 쫓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하지만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때로 사람들에게 먹혀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오해가 진짜인 줄 알고 나를 공격해 올 때, 그때 억울해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되죠. 전혀 그런 거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순간의 상황만 보고 말도 안 되게 뒤집어 씌울 때 거기에 힘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오해를 받으셨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설명을 하시며 차근차근 어떻게 귀신과 귀신이 싸우겠냐, 그런 집이 어디 있냐, 그런 설명을 예수님이 쭉 해가시는 게 17절 이하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 분명한 진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아무리 거짓을 가지고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해도 마치 흙탕물이 막 올라오면 잠시는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부유물들은 다 없어지거든요.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분명하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잠시 그것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 버릴 것이고요. 그때 투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혹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오해의 상황이 온다, 억울해가지고 분노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분 앞에 맡기면 됩니다. 내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 참의 중심이,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시는 게 우리 24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아멘. 때로 주님이, 그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계시지 않으면 엉뚱한 게 우리 안에, 마치 오늘 이 예수님 비유처럼 악한 귀신이 우리를 붙들고 막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귀신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나, 예를 들어 대학 입시라는 어떤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두고 달려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신앙도 친구도 다 필요 없어요. 그 어떤 거. 근데 그걸 향해 달려가는데 그것은 끝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이 한 귀신이 나간 것처럼 그것이 내 중심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게 7배로 때로 또 들어옵니다. 대학 입시가 인생 끝이 아니잖아요. 취업을 해야 하고, 때가 되면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를 낳고, 육아를 하고, 끝이 없습니다. 주인만 바뀔 뿐 더 험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 흔들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 있어야만 아무것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차지하지 못하죠. 여기가 비어있으면 또 뭔가가 와서 나를 끌고 갑니다. 내 생각에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내 인생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사소한 문제 하나도 나를 막 흔들어댑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죠. 기도를 가르치시듯 우리의 삶의 중심에 진리가 있어야 함을, 주의 생명의 복음이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 37절로 우리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듯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겉의 것만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소홀히 해야 할 것이 있고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 뭔가를 가르쳐 주시죠. 그들의 중심이 온전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것들이 그들을 괴롭힐 걸 아시니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지금 경책하시는 것 같으나 실은 사랑하시는 거죠.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53절,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정말 중요한 것, 생명, 참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트집을 좀 잡으려고 하면 트집을.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옳다는 것을 그들이 부정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뭔가 트집거리를 찾아서 예수님 자체를 좀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하니까요. 예수님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굉장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베드로의 배신을 당하시고도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한마디를 안 물으세요. 베드로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예수님이요. 그냥 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기회를 주시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생각만 해도 우리에겐 참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 성도의 내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너무 편하다. 저는 걸칠 게 없는데요. 저는 너무 예수님 믿는 게 편하고요. 쉽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아마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도 오늘 이 사람들이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이유를 만들고 싶어요. 상황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안 따라가고 싶은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요. 그 길을 갈 자신이 없으니까요. 사랑하기도 힘들고 품어주기 어려우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때로는 참 치열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론으로 갈 텐데요. 왜 우리의 신앙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게 단순히 쉽고 그냥 룰루랄라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고 순례의 길인지를 하나님도 너무 잘 아시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가고 싶은 길대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너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에 끌어오고 싶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좀 하나님 튼튼하게 넓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반대시죠.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으세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 길로 바꾸고 싶으시죠.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구약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해서라도 돌아오고 싶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되니까요. 그들의 길을 바꾸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평생의 이 신앙의 결론점은요, 그겁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주님의 생각에 맞춰갈 수 있을까? 기도의 자리마다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 생각은 무엇일까요?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제 길은 이 길인데요, 하나님의 길은 어디 있을까요? 최소한 물을 수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물을 수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알고 싶습니다. 내가 거기에 따르고 싶습니다. 그게 겟세마네의 기도죠.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모든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향점이고 목표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멀죠. 어렵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 너무 먼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막 드러나잖아요. 부끄럽고 엄두가 안 나요. 기도는 그러는 것이, 하나님, 제가 엄두가 안 나요. 제가 사랑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기도는 어떤 푸념이나 불평과는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과 같이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지향점을 향해 가기 어려운 나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도우심을 구할 때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간절히 구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거룩해진다 말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는 어느새 그 분명한 말씀 앞에 기도의 눈물과 땀을 흘릴 때 나의 삶의 거룩해짐을 경험해 갑니다. 신앙을 동사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평생 신앙해야 되는 내용이 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저는 한편으로 참 좋았습니다. 아, 내가 평생 할 일이 분명하구나. 하나님 말씀, 그것을 찾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기도하는, 물론 예배당에서의 기도도 기도지만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고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 어느새 나의 삶이 거룩해지는, 그것이 신앙함의 내용일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 은퇴도 없고 끝까지 해야 될 일이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하루 단위로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배우면서 익히면서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일직선으로 창조하셔서요, 우리는 어디로 못 갑니다.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제 일은 후회하라고 만들어 두신 시간이 아닙니다. 후회가 될 수 있죠.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고 후회가 되는데 하나님은 돌아가서 고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 말은요,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섭리입니다. 제가 집에 뭘 놓고 왔으면 가져올 수 있어요. 공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 날은 후회할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어떤 것들 다 하나님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고 믿고 다시 오늘 거룩함을 향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하루마다 또 하루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